샬롬. 예배당과 또 가정에서 드리기 위해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우리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또 불순종, 이기심, 교만, 또 욕심, 인색함, 게으름, 또 거짓 등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교회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기를, 그런 마음의 힘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도우심으로 죄를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장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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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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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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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김성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을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7월은 교회 각 기관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각종 행사로 믿음으로 결산하며 부흥 성장케 되는 결실의 계절이 오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총체적 상황에서 여름 행사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옵시고 하루속히 모든 정상적인 복음의 선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뜻을 이루고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새로운 신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충성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튿날로 시작됩니다. 이튿날. 이 이튿날은 하루가 지난 다음 날이잖아요. 오늘 지나면 내일 이튿날, 그죠? 이 이튿날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전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죠. 다른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 지금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너가 누구냐라는 이 정체를 물었던 이전 본문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곧 메시아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메시아, 그리고 곧 다른 말로 하면 헬라어로는 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임명을 하신 거예요. 임명장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죠. 임명하여서 보내신 세상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의 핵심 사역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로서의 핵심 사역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 죄사함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성경 어디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자,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세례 요한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익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표현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세상이에요. 먼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보세요.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죠. 그죠? 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표현했으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전체를 뜻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 세상,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 죄.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죄지만 어떤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거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거예요. 이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사람이 불행한가?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라는 거야?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불행한가?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은 불행하게 삽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 죄가 이 땅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는 이유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지옥 형벌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영향력 말이죠. 이 사람의 문제의 뿌리는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은 이 죄의 심각성과 그 영향력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해결할 생각도 안 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은 해요? 몸이 아프면 몸을 치료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고 가는 것은 죄를 제거한다. 그리고 죄를 없앤다.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은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 종으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 내셨어요. 그때 애굽의 이 바로 왕은 여러 재앙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이제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 좌우의 이 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이렇게 발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자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그것이 12장 3절과 7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한자어로 유월이라는 거예요. 유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희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는 이 재앙에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죄의 형벌에서 면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것은 세상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대신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인정해 주셔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효력이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자격이 안 되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죽음은 아무 소용없는 죽음이 되는, 아무 효과 없는 죽음이 된다라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아, 곧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이 핵심 사역의 첫 번째는 우리의 이 죄의 형벌을 해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이미 뭐예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라는 겁니까? 그 죄의 형벌을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할 만큼 정말 큰 죄다라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것이 큰 죄다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그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다가 철이 들고 나서 내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잘못된 행동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산 죄는 선행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라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배상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사 선행과 배상으로 해결된다라고 해도 사람은 또다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불신하고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죄에 대한 이 책임을 지거나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까? 공기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이 책임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위대한 자리바꿈입니다. 자, 뭐라고요? 위대한 자리바꿈이다. 여기서 책 하나를 소개해야 돼요. 이번에 8월에 그 추천도서인데
위대한 자리바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배 후에 꼭 하나씩 사가셔서 오늘 설교의 내용이 여기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위대한 자리바꿈이다라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의로움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다. 다르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이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다라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이 죄사함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아무 대가 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은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희생을,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죄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 핵심 사역이 죄사함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자, 누가 먼저 돌아가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자신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죠. 이 지식이 자신의 능력으로 알아내고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과 믿음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의 죄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자, 몇 점짜리 고백입니까?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너가 알게 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믿음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알았다라고 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선물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소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 두 번째 핵심 사역은 뭐냐면 성령 세례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인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물 세례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처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새벽 예배를 처음 시작한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활성화됐잖아요. 세례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죠. 세례는 이 강물 속에 그 사람을 푹 담갔다가 다시 물 속에서 이렇게 꺼내는 종교 의식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사함과 물 안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안에 잠겨서 씻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제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물 속에 갇혔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의 이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이 3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 사역을 시작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시켜서 세례 사역을 시작했다.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뭘 하게 하셨다고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당시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사함과 또 새롭게 태어남의 이 확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자,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 물 밖으로 나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렀다라고 합니까?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면 그가 성령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이렇게 하셨다.
알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예수님은 이 메시아로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신다. 자,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성령으로 잠긴다라는 거죠. 물세례가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성령 세례가 성령으로 그냥 충만하게 이렇게 잠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주하시면서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걸까요? 이 성도에 내주하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우리는 이 신약의 이야기를 구약과 연결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수도 없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죠. 오늘 새벽기도 본문인데 이사야 11장 1,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의 족속에게 누구의 자녀, 그러니까 누구의 족복 가운데 태어나는지 이새의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새의 뿌리. 스가랴에 보면 9장에 보면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무엇을 타고 등장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여러 예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히 구약 선지자 에스겔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이 성도의 마음에 두심으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성도의 마음에 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 핵심 사역은 성령 세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자,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백성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만 받았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백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새 창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창조, 다시 창조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다. 자, 여러분 놀랍습니까? 아니면 애계입니까? 애계. 참 놀랍다. 아니면 애계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계속 요한복음을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을 때 했던 질문입니다. 38절이에요. 자,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인생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라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 잘못된 기대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시켜줄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이 경제적 메시아를 기대함으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은 억지로 뭐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켜줄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있습니다. 있지만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했던 문제는 바로 뭐였냐면 죄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온다.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회복되는 거냐면 이 땅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우리만 예수님 믿고 빨리 죽어서 천국에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다 파괴해버린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누굴 회복시키시는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최근에 부동산 값이 치솟다 보니까 정부가 투기를 막고 주택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근데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죠. 여당은 수도를 옮기는 이 대책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아도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가 어디에 이제 막 수도를 옮긴다고 하니까 그 옮기는 지역의 집값이 어떻게 됐대? 또 막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욕심, 그 이기심을 이룬다라는. 사실 문제는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정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 이기심과 미래에 대한 이 불안정 때문에 계속 욕심을 내는 거예요, 사람이. 이 문제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내는, 어떤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지만 또 어떤 일도 하시냐면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거짓, 이 분노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쓸데없는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뭐 할 수 있어요?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가능한 일이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저의 성품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저의 입이, 거칠었던 입이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성품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품만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감정도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넘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비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지라도 지금 말이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참 놀랍죠. 우리의 구원이 참 놀랍습니까? 애개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안드레는 누구에게요?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소개한 것처럼 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웃에게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성품과 감정으로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믿게 하시고 이웃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 1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일주일 또 오랜만에 뵀잖아요. 우리 한번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눈에 사랑을 담아서, 저 눈에 뭘 담아서요? 사랑을 담아서 우리 쭉 돌아보시면서 한 분 한 분 우리 눈인사로 딱 해주시기. 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2020년 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자, 이번 주 우리 암송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자, 요거 한번 펴시고, 요거는 늘 몸에 지니고 계시거나 가까이 두시거나. 자,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또 이 암송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계속 우리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를 합니다. 8월 2일 다음 주일인데요. 우리 계속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다가 이 모든 행사를 이제 안전상 축소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하루 당일 이제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 해요. 그래서 은혜롭고 안전한 이 성경학교가 되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추천 도서가 나왔습니다. 거지인가 왕인가라고 하는데, 이 주보 앞면에 글이 있습니다.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도. 그래서 언제 나가시면서 있으니까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천드리긴 그냥 한 번만 아니라 이제 한 달 내내 18페이지밖에 안 돼요. 아주 그 분량이 적은데 한 달 내내 여러 번, 적어도 3번 이상 이렇게 읽어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요. 수요 예배 그 대표 기도자석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김성철 집사님 지금 앉아 계신. 김성철 집사님 오늘 그것 때문에 거기 앉으신 건가요? 이제 왜 대표석을 마련했냐면은, 그래도 여기서 이제 앉으셔서 좀 미리 준비하시고 또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나오실 수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멀리 앉아 있으셔서 여기 나오실 때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여기 앞에서 좀 준비도 하시고 또 기도면 바로 오셔서 이제 하실 수 있도록 대표 기도자석을 이렇게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앉으시면 되겠고요. 주중 예배를 지금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데요. 주중 예배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아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이 있는데 자막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기도자 누구, 그리고 막 그 실시간 밑에는 막 찬양이 이렇게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보와 성경책을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리셔야지 원활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자가 찬송도 얘기하는데 그게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보를 보셔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보도 보시고, 주보와 성경책으로 준비하시면 실시간 예배를 원활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삼능교회 채널을 삼능교회 치시고 거기에 삼능교회에서 구독을 딱 누르시면은 제가 이제 실시간 주소를 보내드리잖아요. 그거 주소 받지 않으셔도 그냥 유튜브 가셔서 내 구독하는 삼능교회로 가시면은 거기서 언제든지 그 실시간이라든지 예배 영상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항한별 목사님 이번 주에 이제 휴가입니다. 쉼이 되고 또 건강한 휴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계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또 예수님을 소개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